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그리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다른 것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다른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물과 생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혼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특심한 마음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그런 존재를 다른 어떤 동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으시고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일들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관리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그 간단한 명령을 어기지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자기조차도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곧 죄를 행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보시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건만 그 모든 것을 손상시키고 손실시키고 상실하고 소멸시키기까지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살더라.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인생들 그대로 두면은 지옥에 갈 것이니 그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속의 사명,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우리는 지금 시간 나의 사명이 뭘까? 내가 온전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런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뒤 계시는 분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신 사명대로 삽시다. 주신 사명대로 살자. 우리 주일날 우리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수요일에는 확장을 해서 우리 실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 맡겨주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사는 그 즐거운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들이 매일같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은 어떤 것이 될까요? 먼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데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사함을 받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죄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 그런 마음까지도 다 모두가 죄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밖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담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서 삽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인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친히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겸손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던 것이고 대속의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위치에서 벗어나서 산난을 벗어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단번에 드리는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일하신 주님께서 모든 죄의 사슬, 그것을 부활로 다 끊어내십니다. 사탄의 속박으로 인해서 생겨난 죄 가운데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며 죽음을 껴안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또한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고 실제적인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며 또한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숭고하신 뜻을, 거룩하신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속의 사명,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명을,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몫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듯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를 원수의 자녀에서, 사망의 자녀에서 양자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주님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동참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인 주님의 뜻을 알고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내 몫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지상의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붙잡게 되면 우리 영혼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바라볼 때에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가신 모습 그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살아간다,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것을 먼저 요구하셨더라.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는 내 자신을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은 그래도 나는 긍정적으로 나는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내 자신을 높이 세울 때 교만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다 내려놓은 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다 내려놔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나는 이건 불편하고 이거는 그냥 뭐 해도 될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자신을 다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스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삶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업이 달려있는 배를 놔둬요. 그물을 버려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은 주님의 순제자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또한 바른 순종은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모임단체, 친교단체, 그저 그런 공동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 춘향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시면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삶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내 몫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억지로 아니라 기꺼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지셨던 거죠. 우리도 내가 져야 되는 거면 내가 져야지요. 받아들여요. 내 몫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가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지고 있는 멍에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참된 내 삶의 주관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복을 누리게 하게 만드니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들이며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명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사명자의 복입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민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냅니다. 모세를 앞세우죠. 모세에게 지도자의 사명을 주면서 그 사명대로 살게 하면서 그 일을 감당시켰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니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평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사명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였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이 모세에게는 십자가.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완수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모세에게 그대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고, 교회 안에서 내 일만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명의식이 있으면 주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뜻을 쫓아가게 돼요. 특별히 부르심받은 일꾼들은 목사와 선교사, 전도사 이런 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일꾼이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장소가 그러면 어디일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어지는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삶의 터전으로 보내지는 사명자들이다. 우리는 삶의 터전으로 보냄을 받았어.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사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자가 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그 귀하신 놀라운 뜻을 다 이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은 주를 믿지 않는 자는 그러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여요. 우리가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악을 쓰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내 이익만을 챙긴다면은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삶의 모습이 십자가로 여기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어떻게 향하신 그 뜻을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사명자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교회를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문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받아들일 때에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귀하신 신앙의 일들을 잘 해내면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났을 때에 독일의 공습이 영국 수도인 런던에 밤낮이 없을 정도로 계속 폭탄을 투하하는데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소나기처럼 독일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소나기처럼 폭탄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악독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악랄한 히틀러는 그냥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그 폭탄이 터져서 건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는 방법을 관해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많은 시한폭탄에 많은 폭탄에 시한장치를 합니다. 시한장치를 놓고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공습이 지난 뒤에도 시민들은 폭탄은 떨어졌는데 터지지가 않아요.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불안하고 뜨는 마음으로 좌불안석으로 생활했다는 겁니다. 폭탄이 투하됐지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30분 후에 폭발합니다.
1시간 후에 폭발하거나 또 몇 시간 후에 폭발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며칠이 지난 후에 그 폭탄이 터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한장치를 해놓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공습병부가 끝나도 런던 시민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이럴 때에 영국의 귀족이었던 서포크라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실정을 다 알고 그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밤중에 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전쟁 상황 가운데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언제 어디서 폭발물이 터질지 모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때에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 순간 서부 공작이 난 싫어요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지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운전기사 그리고 여자 비서 자기 3명에서 UAF라는 결사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을 처리하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이들이 시한폭탄이 떨어졌다라는 거, 폭탄이 떨어졌다는 것을 찾아갑니다. 떨어졌는데 터지지 않았으니 시한폭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해체하는. 그래서 34개까지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만들어요. 문제는 그 다음 35번째 폭탄을 처리하는 동안 순간 그 폭탄이 터져버려요. 시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공작과 그 일행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죽었죠. 많은 런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서부 공작이 그 일을 낳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명예나 지위나 돈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명예가 주어지지 않고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가 있다면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불타는 소명이 그의 심정에 있었다. 이런 분들이 많은 나라는 그 나라가 안전해요. 그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원동력으로 삼고 이루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해도 자기 이익분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모이면 만나면 싸우게 되죠. 그리고 권력 다툼을 하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되니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 자는 사명자들이 아닙니다. 꿈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조그마한 일에도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야단을 부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움닭처럼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남에게 미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남을 나라 한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만 남고 순직한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다 떠나가 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 내가 이 일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이 직분은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의가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명자가 많은 곳이죠.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충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시작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받은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 깨닫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났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게 구원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삶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품주리라. 이런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의 사명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